핵심 성구는 몇 장일까요? 몇 장, 몇 절? 몇 절이에요? 사실은 3장 16절이 핵심 성구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풀어놓은 게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어제 호랑이들이 많더라고요. 어제 우리 랩런트는 아니죠. 랩런트 한 명이 결혼을 해서 에코그라드 호텔에 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호텔에서 하니까 분위기도 좋고 음식 맛도 훨씬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박 장로님이 보일 때가 됐는데 안 보인다. 다른 분들 다 인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뒤에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식사하는 거 보고 나중에 할까 하다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참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만. 어제 교회 와서 자영이가 올 때가 됐는데 바로 문 열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도 호랑이네. 원우한테 교회 일 좀 보자고 오라겠는데 안 와요. 원우가 올 때 됐는데 하는데 바로 문 열고 딱 들어오더라고요. 어제 호랑이 3마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근데 그거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찾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데 어디 가서 뭐하고 있다. 오늘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 됐습니다. 우리 복염이는 지금 어떤 상태죠? 먹는 것이 젖먹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복염이한테 지금 밥을 주면 감당해요? 이빨도 아직 안 났는데. 어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식사하면서 사과 한 조각을 줬어요. 계속 1시간 동안 빨더라고요. 언제까지 먹을까요, 자가? 땅에 떨어뜨리기 전까지. 진짜 1시간을 붙잡고 맛있는지 쪽쪽 빨더라고요. 결국은 땅에 떨어져서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항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의 말씀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장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밥으로 먹이고 싶은데 성경적 전도, 그리스도의 복음, 성취될 언약 이 말씀들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늘 시기, 분쟁, 다툼, 육에 속해 있으니까 영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영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오늘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름이 아니리요. 교회 일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꾸 뭐가 밟혀요? 사람이 문제예요. 하나님 일을 하지만 사람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자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문제 생겨요. 그 사람에는 목사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자는 사람을 따라 행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사람 앞에 하게 돼요. 우리 보면은 헌금함을 뒤에 놓는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동문교회들도 이렇게 가보면 헌금함이 뒤에 있는 교회 없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는 없으니까 있는 교회는 꼭 물어봐요. 헌금함을 놓기 전과 후 제가 선배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헌금함을 놓으니까 헌금이 3분의 1이 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헌금함을 안 놓는 게 아니고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배의 한 형태다. 그냥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고 찬송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내가 중심을 담아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헌금함을 안 놓고 이걸 하거든요. 헌금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헌금이 달라진다? 사람 앞에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믿음의 사역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의 말씀을 심고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왜 밭을 만들죠? 곡물을 거두려고 밭을 만듭니다. 그럼 그 밭에 처음에 밭을 만들 때 뭐 해야 돼요? 돌멩이도 다 골라내고 갈아엎어, 그리고 잡초도 제거하고 그래 놓고 퇴비도 좀 주고 그러면서 밭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농부는 밭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도록 수고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하니까 좀 멀어요. 그렇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다 하니까 쉬워지잖아요. 너희는 영적 농부다라는 거예요. 농부는 밭을 개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해야 돼요? 씨를 심어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배추를 심었는데 올등에다가 엊그저께 권사님이 농약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농약을 줘본 적이 없는데 다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가서 이제 농약을 주고 보니까 그 복숭아 밭인데요. 제 눈에 자꾸 냉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냉이가 봄에만 먹는 줄 알았는데 냉이가 먹게 생겼어요. 딱 보니까 일단 권사님하고 우리 냉이 캡시다. 그래갖고 한참 캤어요. 한 푸대씩. 그래갖고 보니까 또 저쪽에 또 달래가 있다네요. 난 달래도 봄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또 달래가 파처럼 밭이 막 이만큼 있는 거예요. 달래를 또 시컷 했어요. 갖고 와서 밤늦게까지 그걸 씻고 했는데 일단 제일 빠른 게 뭐 이걸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인터넷 쳐보니까 가을 냉이, 가을 달래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었습니다.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오늘 우리는 그거는 누가 심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났어요. 오늘 그거는 제 눈에 띄었기 때문에 우리가 갖다가 먹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걸 이제 권사님이 점심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먹자 그래갖고 아마 나물로 무쳤을 거예요. 그래서 비벼 드시라고. 오늘 우리가 밥을 먹는다. 밥 그릇의 핵심이 뭐예요? 밥그릇의 핵심이 금이냐 은이냐 그게 핵심이에요? 비어있는 깨끗한 그릇이어야 돼요. 밥그릇의 핵심은 밥을 담기 전에 일단 비어있어야 돼요. 고춧가루 막 묻어있고 그러면 거기다 밥을 퍼요? 정상이라면 그렇지 않겠죠. 오늘 하나님이 너희는 밭이다 그랬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심도록 밭을 비워놔야 돼요. 자, 금반지의 특징은 뭐예요? 물론 금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손가락에 끼울 수 있는 구멍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뭉뚱그려가지고 금덩이로 갖고 있다? 금반지로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지는 뭘 상징하죠? 신분을 상징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여러분 집에 살고 있죠? 집을 왜 지을까요? 건축가들이? 물론 그 집 지어서 돈 버는 것도 목적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건축주가 그 집을 사는 사람이 들어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집이에요. 오늘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우리가 집을 짓는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사람이 살도록, 잘 살도록.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게 핵심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영적 건축가는 터를 닦고 집을 지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다. 바로 하나님이 내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설계하고 방을 치우고 깨끗하게 하고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깨끗해져요?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온 자체가 거룩한 행위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 그 위에 세우도록 하였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건축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 그 위에 세우도록 한 것. 그러면서 말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고 그날의 공적을 밝혀 어떠한 것을 시험할 때가 온다. 그 공적에 따라 상을 받고 해를 받게 된다.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거 전혀 안 하면 그 공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공적에 따라 공적이 남아있는 사람은 상을 받고 공적이 없는 사람은 해를 받는다. 죽어서 천국 가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은 차별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한 거, 그 상급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집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지만 구별하시듯이 오늘 모든 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구별이란 말 속에 거룩한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고 그날의 공적을 밝혀 어떠한 것을 시험할 때가 온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양의 역사를 보면 중세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하도 로마 카톨릭이 부패해버려갖고 오직하면 천국 티켓을 팔았어요. 헌금을 얼마를 하면 천국 간다. 티켓을 팔았다니까요. 그러니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건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해요? 말은 안 하지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지 오래돼 버렸어요. 하나님 많이 하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뭘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세상이 발전할까요? 안 할까요? 오히려 이때부터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르네상스 운동이고 합리주의 계몽주의예요. 이제 제발 좀 하나님 그만 찾고 우리 사람 좀 제대로 살아보자.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물질 문명이, 문화가, 예술이 발전하는데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이제 사람들의 희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똑같이 그 말이에요. 신기하죠? 꼭 하나님 없는 사상들이 고개를 들어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런데 놀랍죠? 그런 이상사회가 왔을까요? 뭐가 터졌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연달아 터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우리 인간은 충동적이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존재구나. 우리가 모여서 이상사회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 같았는데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온 게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이 사람들이 5가지 한계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뭐 이상한 상황을 뭐라 그래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그러죠. 거기서 나온 게 바운다리 시츄에이션이에요. 한계 상황. 왜 이렇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터지고 우리가 이렇게 악하냐? 왜 이렇게 멸망받았냐? 왜 이렇게 5천만 명이나 된 사람이 서로 죽이고 죽였냐? 거기서 나온 게 5가지 한계 상황. 첫째가 뭐겠어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게 한계 상황 첫 번째예요.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죽어요. 그걸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낙원을 만들 수 없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벽, 그게 죽음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 조금 연장은 할 수 있지만 자기 운명 팔자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 상황이 뭘까요? 고독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고독하게 돼 있어요. 혼자예요. 정말 어려울 때는 더 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외롭게 만들었다니까요. 왜요? 비워놔야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죠. 그래서 하이데거가 말합니다. 고독이 나의 고향이다. 사람은 고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 안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성 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 고독에서 벗어날까요? 사실은 더 고독해요. 내 거 고독, 저 사람 거 고독이 한 번씩 만나거든요.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옆에서 아내가 코를 골고 잡니다. 그때부터 환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방구도 뿡뿡 잘 낍니다. 오래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진짜 사랑은 이해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남편이 정말 남편 잘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의 편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둡니까? 자식에게 소망을 둡니다. 저도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 말썽 부리면은 복음이 보고 네가 희망이다. 랩런트밖에 없다. 그럴 때가 제 생각 속에 있어요. 하나도 필요 없다. 니라도 제대로 전도제자 만들자. 랩런트 키우자. 근데 그것도 확실하게 믿으면 안 돼요. 자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고독이에요. 어느 날 보세요. 자식은 지 잘났다고 나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품 안의 자식이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고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셋째가 뭐예요? 모든 사람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방황합니다. 방황은 어느 누구든 인간 이상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벽입니다. 우리 곽성자 원사님이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저께 가면서 집에 모셔다 드리는데 아들 차가 씩 지나가는 거예요. 병주 차네? 그러더니 제가 요즘 나하고 사이가 안 좋다면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최씨 욕을 했대요. 그랬더니 별로 안 좋아한다면서. 우리 권사님이 그랬거든요 저한테. 자기 아들은 한 번도 노를 해본 적이 없다고. 안 그렇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다 있어요. 건드려 보세요. 다 지렁이도 꿈틀하면 밟으면 꿈틀합니다.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대로 믿으면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10대에는 10대의 방황이 있고 20대, 20대의 방황이 있습니다. 예. 40, 50 먹으면 뭐 지천명이다, 하늘의 뜻을 안다 하지만 40대, 50대 방황 안 할까요? 제가 보니까 늙어 죽는 순간까지 방황해요. 넷째는 투쟁입니다. 영어 속담에 The man is war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투쟁이요 전쟁이란 겁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참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또 골수에 박힌 겁니다. 전쟁은 무섭구나.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결국은 이 땅은 전쟁터구나. 우리는 죽는 날까지 사실은 싸우다가 갑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싸우든. 다섯째가 뭡니까? 인간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과 같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죄를 짓는 겁니다. 숨쉬고 있는 한 죄를 짓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 행복하고 싶습니까? 내 몸에 성전 되신 하나님을 모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 끝. 아멘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작은 지체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 사람을 멸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데 그 모든 것을 덮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혼을 사랑하는, 또 성전된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올바른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세우는 지체가 되어 참된 원리스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원리스를 이룬다는 말은 뭐예요?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서열이 정해지고 가치를 매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치를 매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롯 유다예요. 안타깝게도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계산하고 있어요. 늘 돈꾀를 맞다가.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서로 대화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넘겨라. 얼마를 줄 거냐? 얼마 받았어요? 30만 원? 예, 은 30세겔. 은 30세겔은 뭐냐? 그때 당시 한 사람 종의 값이에요. 중요한 거는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스가랴 선지자가 구약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은 30을 달아서 토기장이의 밭에 던졌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예언의 구체적인 성취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은 30은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속닥속닥해서 계약한 금액이지만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하셨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는 머리를 써서 은 30을 받아낸 것 같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더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없어요.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취된 게 뭐예요? 그의 시체가 토기장이의 밭에 붙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경이. 우리의 인생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빨리 찾으면 은혜 속에서 계속 응답받고 갑니다. 이걸 못 찾으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헤매면 답이 없습니다. 말씀 포럼 할 때 확실한 말씀의 포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은 포럼을 하셔요. 전도자의 포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은 30에 메시아를 팔고 신앙을 팔고 실패하고 멸망했습니다. 지금도 언제나 마귀는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은 30에 네 신앙 양심을 팔아라. 세상이 좋으니 지금 가라. 오늘 여행을 가신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행 가기 금요일날 토, 일, 월 딱 가시더라고요.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물론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 묵상하는 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말했습니다. 가셔서 주일날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는 것도 예배다. 기왕 가는 거 거기에 간 사람들, 주일날 거기 다 여행 간 분들 계획이 있지 않겠냐. 대화를 해보시라 그랬어요. 팀 사역. 내가 전도라는 중요한 관점을 놓고 가서 만난다. 솔직히 평생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일날 여행 가서 한 명 전도했다? 제가 볼 때는 더 가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복음은 뭐예요? 생명 전파예요. 그랬더니 거기 장로님 가족도 있다고. 반드시 예배 드리겠다고. 오늘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신앙의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우리 중심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거 외에 버리라 이겁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교회 중심, 성전 중심. 왜 저는 교회 중심으로 해라 이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언약 놓쳐버리고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그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신자가 되라. 책도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뛰어 들어가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는 게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다 신자입니다. 구별할 수 없는. 믿습니까? 여러분 다 뭐 할 거예요? 아멘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누가 믿습니까? 안 물어봐요. 봅니다. 뭘 봐요? 이 사람이 신앙인이냐 아니냐가 보여져요 그냥. 그래서 오늘 교회는 마태복음 11장에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는 교회에 있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28장에는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면 어떤 힘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 오늘 렘넌트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상징 몇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상징을 첫 번째 뭐에 두었어요? 생기.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생기는 활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가서 웃으세요. 네. 이병욱 목사님 말했죠. 중직자 메시지. 뭐에는 마음에는 활기가 넘치고 어쨌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상 쓰고 살면 2배로 더 문제가 와요. 그 다음에는 바람이라 그랬어요. 바람은 특징이 안 보이는데 지 마음대로 불어요. 성령의 바람이 내게로 우리 교회에 불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불이에요. 불은 2가지라 그랬죠. 뜨겁고 태워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만 가슴이 뜨거워져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뜨거워지고 영혼을 보는 마음도 뜨거워지고 교회를 해도 뜨겁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그리고 불은 나를 태워요. 내가 없어져요. 소멸되는데 소멸되는 게 아니고 더 뜨겁게 일하게 돼요. 그리고 인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도장 찍는 것과 같아요. 기업의 보증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치시면 나의 보증이 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은 기름 부음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했다. 오늘 교회 밖을 나갈 때 성령 충만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비둘기의 특징은 2가지. 뭐예요? 순결한 게 비둘기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순결한 피를 우리에게 드렸듯이 우리 동기가 뭐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순수해야 돼요. 오직 복음. 그리고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오늘 성령 충만받고 참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말씀 붙잡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는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씀